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신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흔히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 성도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풀이한다면 거룩한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무리긴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도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모임, 또 일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분명히 다른 것은 성도는 가야 할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문도 다르고요, 가야 할 길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의 한 부분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의 실천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네 가지 교훈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15절과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타나죠.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진정한 제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바로 결론 부분이 되어지는 24절부터 27절에는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7장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반응을 두고 과연 너희들은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에게 지금 즉답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13절을 보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문과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문은요, 크다라는 거죠. 그 길은 너무나 넓다라는 겁니다. 이 넓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유리코로스란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넓은이란 뜻의 유리스란 말과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코라스라는 의미가 여기에 합성되어진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것은요, 거침없이 정말 어떤 그 막힘없는 광활한 땅, 넓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고 넓은이란 용어는 사실 공간적인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마음의, 사람의 심리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 의미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로 비좁고 좁은 길보다 넓고 또 탁 트이고 광활하고 넓은 땅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묻는다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큰 문, 큰 길, 넓은 길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떠한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요, 대개는 이렇게 넓은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넓은 길, 또 큰 문을 선호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건요, 편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대개 남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또 개인의 침해를 받지 않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또 넓은 길을 더 선호하죠. 거기에는 편함이 있고요, 또 안락함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넓은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넓은 길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넓은 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넓은 길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이 넓은 길은요, 세상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제자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무리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명령, 이것은 현재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문맥에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갈 때에, 또 넓은 길로 갈 때에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지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평소 때에 그 걸어갔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최후 심판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결이 판명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넓은 길은 어떠한 길이 되겠습니까?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넓은 길은요, 멸망함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편하고 또 이 길이 가는 것이 자유함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그 침해를 받지 않는,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 있다고. 마지막 종착지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따라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대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좁기 때문이죠. 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왜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이도 적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요, 너무나 좁기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자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할 때에 좁고 협착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피길 원하는데요, 이 넓은이라는 말에 대응되어지는 그 협착하다, 좁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들리보란 이 단어입니다. 그 이 뜻을 쭉 살펴보면요, 우겨쌈을 당하고 또 환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이 여기에 내포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는요, 끊임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이
이 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길을 굳고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서부터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행했던 옛적 습관들 가운데 그렇게 좋아 보였지만 예수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무익하게 느껴집니다. 자, 무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너무나 예전엔 즐거웠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결국 버리고 포기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넓은 길로서 주는 그 가짜가 주는 그 세상의 즐거움, 가짜가 주는 그 안락함, 가짜가 주는 그런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벗삼았지만 이제 내 신앙의 믿음의 연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서 차차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로 가다 보면요, 고난도 또 세상의 애매한 그런 미움과 우겨쌈을 받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여러분 그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냥 편한 길을 걷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요, 분명하게 바로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이 길을 통과하거나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길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좁은 길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대중성과 거리가 멉니다. 일반인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먹방 방송이고 또 여러 가지 여행 TV, 어떤 여행 방송, 어떤 그런 것도 오락 프로,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이런 촉각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 그런 것에 감정을 즐겁게 해주면 바로 여기에 세상의 인기와 대중성,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 것들,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대중적인 것들은요, 결국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어느 때인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은요, 어떠한 일체의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대중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면 저절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봤다면 이 멸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이 없는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여 멸망을 받던가, 아니면 이 길이 힘들지만 남들이 찾지 않지만 이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두 가지 길에서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좁은 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 헌신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세상 길, 바로 불순종의 길로 나갈 거냐, 택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자,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나라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치 제자처럼 응당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과연 제자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무리의 삶을 살 것인가 계산하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예전의 길로 갈 것이냐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모세의 임종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을 잘 택해야지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준엄한 말씀 앞에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화와 그런 사망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어떤 것이 살 수 있는 길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모세가 했던 말처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이 짧은 말씀은요, 결국에는 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그 모두를 요약하면 좋은 길을 선택하고 나쁜 길을 버리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오늘 말씀은요, 결국에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길을 말했던 겁니다.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자, 생명의 길이란 것은 말 그대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길, 넓은 문은 예수님의 교훈에 그 들지 않는 그 모든 개념들, 심지어 인간의 본능, 또 인간의 육적인 부분들, 또 죄악과 인간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요구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 그대로 제자가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요, 제자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 참된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가야만 우리는 이 길을 날마다 이 길을 험난한 길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내가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고 너무나 좁고 어렵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들어갈 때 그렇게 시작했지만 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겸비해지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놓게 되어지고요 옛사람의 성품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습성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좁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이 땅에 풍성한 부와 영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나를 부인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몸서거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에게도 필수적으로 이 길에는요 고난과 희생의 섬김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은요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잠깐의 무사한 일, 어떤 일시적인 안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만큼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이 그러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좁은 길에서 견디고 이겨내어 이탈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의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으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나갈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좁은 길에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영혼이 겸손해지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적인 결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지속되어져야 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요구가 있습니다. 믿고 또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응당 요구되어지는 바로 제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제자의 길, 또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그 좁은 길과 또 예수님께 대항하는, 예수님과 반대가 되어지는 넓은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과 시간과 또 우리가 어떠한 행보를 걸었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영원히 들어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길을 정말 잘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위태로운 게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분명하게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그 얼마나 위험한 게임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에게만 향했던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생활, 그 모든 면뿐만 아니라 또 물질과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공동체와 또 외부의 그 사회적 그런 모든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첫 자리로 모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예수님,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좁은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좁은 길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요, 늘 포기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 바로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택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한 것만큼 우리가 예전에 가치 있게 느껴졌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택하고 또 이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할 성취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우리가 죄의 그 무게로, 몸으로 또 그런 것을 입고 가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문을 우리는 택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선택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길을 택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찾기 힘들고 또 걸어가기 힘든 그 생명 있는 좁은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또 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가짜 생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 일석인 안락함을 주고 또 결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길,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우리가 지나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또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철저하게 죄를 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에 그 동참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 속에서요 날마다 좁은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그 택하심의 그 굳건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한시라도 우리의 눈이 넓은 길로 향하지 않도록, 또 넓은 길로 가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에 우리는 눈을 맞추고 우리는 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가는 길의 끝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좋게 보여지고 또 지금 넓은 길, 편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어떤 길을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다 주님은 행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는 눈물 나고 또 고난받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그 길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 부모님이 생명의 길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두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처음에는 넓은 길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차차 넓은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좁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며 또 멸망당할 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길, 협착한 길, 그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날마다 다니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